출애굽기 19장 7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대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삼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어디냐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고요. 출애굽은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19장, 20장이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빠른 길이 있었지만 빠른 길보다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은 혼자 하는 거나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예요. 그 쌍방이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에 하는 게 계약입니다. 집이나 물건을 구매하거나 팔 때도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인격적인 관계를 수반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하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서로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하 관계 속에서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지금 계약을 맺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주종 관계이지만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주인이 노예를 부릴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말 그대로 종이니까. 주인이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대로 종은 행동하게 돼 있는 거니까 어떤 세약이나 언약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인권 침해라든지 사기나 강요에 따른 위법 행위로 고소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거 맞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찝으신 거예요. 여러분 찍힌 자예요. 어디 찍혔어요? 흔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찍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계약을 맺으실 때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언약 백성 삼고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고 싶은데 어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떡할래? 싫습니다. 하면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허락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이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쌍방의 지금 동의를 얻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계약이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계약일수록 인격적인 관계가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로서 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결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서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히 속하기로 한, 맞죠? 속하기로 작정한 일종의 쌍방노예 계약입니다. 노예 계약이라고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내가 속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결혼과 동시에 나는 아내에게 속한 자가 되고 아내는 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쌍방노예 계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결혼 서약이 중요한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과 인격이 연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앞에서 하나님이 제안하신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동안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나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여전히 그들은 주권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냥 떠돌이에 불과했던 집단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자 어떤 관계가 됩니까? 애굽 나라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들한테 신분이 두 단계가 상승된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또 자유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성경이 끝났을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 66권이 기록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네라고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되기 원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요에 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하나를 만들더라도 다시 전화가 와서 동의를 이렇게 동의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아유 그냥 귀찮아 안 합니다 하게 되면 파기되지만 내가 네 동의합니다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카드가 만들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계약을 맺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노동력을 그냥 허비가 아니라 이렇게 뺏겨가면서 살아왔잖아요. 애굽에서 노예가 된 것도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고 또 계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자체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2달 동안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여주셨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샘을 터뜨려서 바위를 터뜨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 50여 간의 과정 하나가 무엇을 보게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해방시킨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늘 너희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오케이 하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백성들에게 억지로 계약을 맺고자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계약의 의미와 유익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계약을 맺도록 종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약 직전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이끌어 오셨지만 그들에게 절대로 계약을 강요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선택받은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곤란한데? 곤란한데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 그들을 축복의 안내자로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복을 받아야 하죠. 여러분, 어떤 음식점을 소개하고 싶으세요? 맛있는 집을 소개하고 싶으세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맛을 봐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지, 맛도 보지 않고 가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한 대 맞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했다고.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증거되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명을 살린다고요.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생명을 살린다고요.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 전에 그들의 의사를 먼저 물으셨어요. 어떡할래? 나 너희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거든. 너희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50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체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응답을 들으신 다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셨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장로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백성들이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중간에서 서로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주고 있는데, 메신저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형상만 있고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통독과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중반에 보면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모세가 하는 모든 말은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준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가 말을 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믿게 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고 모세의 말의 권위를 보장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애쓰거나 환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명하게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막혀 있으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죠. 사람의 몸에는 많은 혈관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심각한 곳에 막히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끊겨져 버리거나 안 들리면 우리 영혼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이 중단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자, 약속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여기면서 지켜야 되는데, 자, 10절 이하를 보면 이제 본격적인 언약 체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자, 언약 그 자체로서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백성을 준비시켰죠. 약속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시킨 것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며칠을 기다리겠죠? 세상에나.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하나님 며칠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직도 3일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바로 그들과 만나지 않으시고 사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흘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에 3일 또 기억나는 게 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며칠 길? 3일 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며칠 기다렸어요? 손가락 안 보이세요? 네. 이게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백성들이 산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흘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렇게 좋은 것을 기대할 때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잖아요. 그게 사람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것들은 빨리 와요, 빨리 안 와요? 빨리 안 오잖아요. 군대 가기 싫은 날짜가 빨리 오더라고.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시간도 길게 짧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3일간 기다리면서 조바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두려움이 밀렸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텐데 혹시나 벌이나 저주받는 건 아닐까? 사흘 동안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약속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시내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 괴로워할 때 때로는 그 상태로 두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바쁘게 살던 사람이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서 큰 병원 갔더니 중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처음에는 원망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나? 나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벌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부정해요. 그러다 자신을 돌아봐요. 과거를 반성합니다. 그러다가 나약하고 죄 많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회개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날 것을 여러분 고대한다면 그 시간은 분명 행복한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밥과 간식은 끊임없이 먹는데 이 생명의 양식은 성경을 몇 주 안 읽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8주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지만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벌써? 그 주인되는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들어와 있으니까. 두 번째로 약속은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세요. 왜 옷을 빨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 아닌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보면 주일날 우리 옷차림을 보면 많이 이게 좀 식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거의 비슷하게 와요. 어떤 분은 진짜 아주 예쁘게 꾸미고 오시는 분이 간혹 몇 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있던 모습 그대로 오는 것 같아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요, 내 마음의 연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 만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좀 꾸미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게. 1년 내에 옷 맞춰가지고 결혼식이나 입고 갈 때는 그 옷
하지 마시고 주일날 올 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복으로. 왜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니까. 최소한 그런 마음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의 옷에서 지금 아들의 옷으로 바뀌었어요. 종의 옷에서 제사장의 옷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옷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그지 같은 옷을 입고 왔지만 아들 되니까 어떡합니까? 옷이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세상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신분이 이렇게 극상승해 버렸어요. 새 옷처럼 자신의 존재가 새로운 신분으로 격상되었음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다른 신분의 사람이야. 그리고 옷을 빤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겨낸다는 것으로 마음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았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와 속된 생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 잘못하면 옛날에는 죽었어요.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마저 그냥 못하면 급하게 와가지고 그냥 예배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회개했듯이 우리도 매 순간마다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까지도 옷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22절 시작. 그들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여러분, 제사장들도 거룩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8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로 듣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당시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한참 성막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이런 인구를 세고 출발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또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사람 2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예요. 혹시 우도 죽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준비할 때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일 예배하기 위해서 헌금도 좀 준비 좀 하시고 옷도 좀 준비 좀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 오셔야 되는데,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커피값도 그렇게 안 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내 행동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자, 크게 3번째로 약속을 맺어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어요. 16절에 보면 3일째 되는 날, 백성들이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렸잖아요. 그 다음 날입니다. 우레와 번개, 무서웠을 거예요. 산에서 우레와 번개가 뻥뻥 치면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과 함께 시내산으로 기슭에 섰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아주 자욱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너무너무 웅장하면서도 멋있었겠지만 또 하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산 안에 내려가서 백성들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주의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미 벌벌 떨고 있으니까 절대로 산 안 넘어올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아니야. 그 중에 또 어떤 놈은 너무 궁금해갖고 넘어올 거야. 그러면 이게 깨지니까 내려가서 다시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경계라는 단어를 3번을 쓰고 있어요. 체크해 보실래요? 12절에 또 23절에 24절에 경계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생적으로 무언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돈을 의지하고 건강과 명예와 권세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그냥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중간하니까 세상 것에 무엇인가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단어 또 하나가 있어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바시스, 이게 무엇이냐? 선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는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넘으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결국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선을 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였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현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정신입니까? 너는 인간이 너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애들이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꼬맹이들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해요. 이게 시대 정신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란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대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시기 바란다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 그것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아까 집사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소리 못 듣는 하나님 내 음성 들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내 귀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동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이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서기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하기 어렵다 한다면 하나라도 지금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이라도 모델로 인해서 모델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예만 제시할게요. 또 하나,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남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4개 중에 뭐 하실래요? 또 다른 거 혹시라도 있으면 좀. 네, 구체 하나를 지금 정하고 매일매일 반복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제시하고 또 지켜 살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점점 내가 성화되어 가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신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50일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응답하겠다고 화답한 이후에 이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노예, 아무런 희망이 없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아무런 자격 없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